주의 것입니다. 주구나 사나 주의 것. 저보러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송하라고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그 찬송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제 우리 살아도 그 주의 것이라는 그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 왕 다 아시죠? 친하게 지내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벽과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 사이에 기드론이라는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기드론 시내가 흘러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조그만 시내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오늘 본문은 19절부터죠.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면은 앞뒤 문맥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50명을 예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벌써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의 어떤 그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인데 다윗 말고 압살롬이 이제 내가 왕이다 하는 그 왕의 전열을 갖춘 것을 15장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은 왕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그 사사들의 통치 뭐 이런 거에 불만을 느껴서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너희들 왕을 달라 그러냐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왕이 되면요, 왕의 행렬은 앞에서 달려가는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병거를 타고 이제 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절 보면 압살롬이 벌써 왕의 그런 행렬과 전열을 딱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훔쳤습니다. 오늘 15장 중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은 그날의 재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들의 그 청원을 해결해 주는 재판장의 임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여기 15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청원하러 오면은 다윗에게 오기 전에 압살롬이 탁 가로채가지고 내가 재판관이었더라면 너의 이 억울한 사정을 내가 잘 처리해서 정의롭게 했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인사하러 그 경의를 표할 때 손을 덥석 잡고 입을 맞추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윗이 40년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서 처음엔 잘했어요. 그러다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에 백성들에 대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맨손으로 쳐 죽인 그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하늘을 치솟듯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뭐 갤럽이나 무슨 그 여론조사에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거 우리가 그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민심, 백성들이 통치자 왕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이 통치자를 떠났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이 통치의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고 확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울 왕 때 사울이 인기가 좋았죠. 뭐 보통 사람들보다도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긴, 그 이스라엘에서 그처럼 잘생긴 남자가 없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서 인기가 완전히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그때 아마 갤럽 조사를 했더라면 다윗의 지지율은 한 80%, 사울은 한 20%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사랑하던 백성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내 서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40년 뒤가 개역 성경에는 4년 뒤로 나오는데 이건 40년이 맞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40년이 나오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사무엘하 3절에 보면은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형제들 다 제쳐놓고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그 날부터 시작해서 40년 뒤에 똑같이 압살롬이 반역을, 백성들의 마음을 뺏은 것이죠. 그때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 그 서원한 걸 갚도록 해 주시옵소서, 헤브론에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다윗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압살롬은 버젓이 헤브론에 자리를 잡고 왕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자기 앞에 50명의 병거 앞에서 달리는 자들을 예비하고 자기가 왕의 행예를 딱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력 정치 지도자들, 인사들을 약 200명 초청하고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다윗 왕의 친구요 모사, 카운셀러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그런 모사였어요. 그런 친구요 모사인 아히도벨까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넘어가서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쿠데타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른다는 보고를 받고 야 이거 이제 사태가 심각하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 하 15장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왕은 몰라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앉아있지만 민심을 다 알 수 있나요? 그 밑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왕은 밑에 사람들을 잘 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가 이렇습니다. 민심이 이렇습니다. 이걸 잘 보고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윗에게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지금 압살롬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급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황급히 피신할 때의 모습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떠나가자. 그가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염려하노라. 이건 지금 성경의 언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야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지금 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왕의 처첩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다윗의 신하들은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할 그런 각오를 하고 도망하는 장면이 도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다윗 왕이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는 장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다 보면 야, 참 서글프다. 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 왕도 지금은 적군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도망을 해야 하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처량하고 비애를 느끼는 장면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존경하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몇 명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피신길에 오르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이때 없대. 이때 잠깐 나오고 없어져요. 저는 근데 이 잠깐 나오는 이때라는 이 장수를 보고서 아주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때에 대한 얘기가 15장 18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옆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족속과 모든 블렛 족속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왕 앞으로 지나가니라. 이제 왕과 함께 도망갈 사람들이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죠.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주요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과 아주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제 그 다윗 왕이 너는 타국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요, 추방당한 자니 내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가드 사람 600명과 함께 다윗에게 투항해서 다윗의 부하가 된 것이죠. 외국인으로서
다윗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때가 자기 동족 가드 사람 600명을 이끌고 투항하자마자 바로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게 너는 단지 어제 왔거늘 어찌 내가 이날 너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리요. 너는 나에게 투항해서 내 부하가 된 게 바로 어저께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데 어찌하여 나와 함께 도망가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동역으로 돌아가고 또 내 형제들도 데려가라. 긍휼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도망가고 피신하는 몸이니 너는 나와 갈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거라. 이렇게 오히려 자기에게 투항해서 다윗의 부하가 되고자 한 그 외국 사람 이때에게 선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너 갈 길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네가 내게 충성하겠다고 사람들과 함께 오자마자 내가 이렇게 피신하는 꼴을 보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배려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배려하고 그런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때가 다윗 왕에게 말하는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인 것입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또 내 주 왕 다윗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지금 이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가장 훌륭한 믿음,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정말 큰 믿음은 전부 이방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내 종이 지금 마비병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고통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딱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거기에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가서 내 종을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내 지붕에 오심을,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고 뭐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앞길이 지금 기약이 되어 있지 않은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왕궁을 떠나서 도망하는 그 다윗 왕에게 죽으나 사나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때와 같은 이방인의 큰 믿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왕이 저에게는 예수님으로 보여요. 이 예수님에게 나온 그 성도가, 이방 성도가 죽으나 사나 주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있을 텐데 왕국의 자손,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왕국의 본 자손, 정말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한 그 자손들은 쫓겨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가 군인으로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원했다면 아마 이때 몰락의 길을 걷는 다윗을 왕이시여 정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다윗은 이제 거의 끝장난 거예요. 볼 때,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모습이었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 이때는, 이방인인 이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이었던 그 이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주군에 대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우리는 이때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 왕의 모습은 생사가 기약이었고 앞날이 불확실한 그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그 다윗 왕에게 거는 확고한 그 믿음이 있음을 성경에서 짧지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헛되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 이때가 다윗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 왕을 오래전부터 따르던 그 신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압살롬한테 가도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에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공동체에서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죠.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너는 가도 좋다. 너는 나에게 온 지 어저께 왔는데 왜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희생하느냐? 너 가도 좋다. 네 나라로. 그렇게 말을 한 상황에서 이때는 죽으나 사나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어디든지 교회가 있어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내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믿음보다 육신의 생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주님이 죽으러 가면 나도 죽으러 가겠나이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뭐 사업이 잘되고 무슨 뭐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땅에 다른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그건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종교의 하나로다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 넣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대충 잘 살고 어떤 뭐 부귀 영화와 뭐 어떤 뭐 이런 건강을 위해서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한두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 말씀 직후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오늘 이때의 모습이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을 그냥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생명을 자기 보수에게 멋있게 던지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약삭빠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 잡배들도 자기의 두목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 생명을 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적당히 믿는 자입니다. 왜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신나게 하면서 살지도 못하고 또 뭐 믿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때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라는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찔림을 받았고, 또 이때가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죽든지 살든지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나이다. 이야, 이거 정말 멋있다. 그 은혜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때의 다윗 왕에 대한 충성과 믿음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신문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잘 몰라, 잘 모르겠는데 하고 굴죄기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물론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바로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다윗 왕에게 참으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21절 후반부,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을 보면은 15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장 22절. 오늘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가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건너가니라. 이때가 내가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하니까 이제 다윗이 받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가서 건너가라 하니까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윗 왕이 이때를 이렇게 받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자기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다윗 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이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느냐? 이에 다윗 왕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보고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우며, 이러한 모든 군대 위에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 밑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손 밑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 밑에 주어 내보내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직접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이제는 그 다윗 왕의 3명의 주요 왕 중에 그 장군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다윗 왕을 떠나지 않은 이때가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3명의 가장 중요한 장군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때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거의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윗 왕이 그래 하고 받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한쪽 발만 교회에 담그고 한쪽 발만 믿음에 담그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슬플 때도,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이때, 우리처럼 이방인인 우린 다 이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리로다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믿음 따로 생명 따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때처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있죠. 우리들이 하기 싫은 3D 업종들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죠. 우리들은 천에서 안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 무시하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런 정도로 천대를 받는 외국인인 이방인 이때가 정말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낮추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지금 이때에 대한 이 모든 얘기는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가.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